안녕하십니까. 이성호 전도사입니다. 저는 2025년도 상반기 예비목자일 과정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해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렵게 매주 겨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 이제 1-2주만 하면 양육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뇌출혈 사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사람의 능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의사가 장례식장을 알아보라고 해서 식구들과 교회가 놀라움에 기도했던 기억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또 묻기를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죄를 물으시는 것 같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여 년 전의 일이 생각나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둘째 출산을 위해 처갓집으로 내려갔는데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냉정한 모습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소개한 현장에서 그날 일하던 중에 그날은 30대 후반의 친구 사이인 두 사람과 함께 폐업한 가게를 철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두 친구는 성매매업소에 드나든 이야기를 서로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녁 시간에 집에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아내와 아들이 보고 싶어 몹시 외로웠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오자 며칠 전에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성매매 업소를 찾아갔던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내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숙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아내는 저를 쓰다듬으며 말하기를 힘들었을 텐데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때 저를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꽉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뇌출혈은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위태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방황하던 저를 더 이상 버려두시지 않고 붙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제 사건이 해석되니 뇌출혈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 속에서 더 깊은 악과 음란에 빠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학생 때부터 피운 흡연이 신학을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아 자괴감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지긋지긋한 담배 중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끊을 줄 아셨기에 이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셔서 양육을 하면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죄를 고백하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용서받아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양숙 전도사입니다. 남편은 1:1 양육을 할 때는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매주 울면서 양육 숙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목자 일 과정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남편에게 양육을 끝까지 마치는 꿈을 꾸시고 가족들에게 선포하라는 처방을 숙제로 주셔서 남편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양육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아빠의 꿈이다라는 꿈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마치는 꿈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양육 숙제를 하던 어느 날 하다 말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 고백할 것이 있는데 당신이 들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늦은 말투를 더 느리게 우물쭈물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망은 저의 몫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선 말을 해보라고 하며, 혹시 돈 문제인가? 어디 또 빚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성매매업소에 갔었던 사건을 고백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지난날 둘째 출산을 위해 짐을 꾸리며 다시는 올라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아예 친정 근처에서 직장을 구하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탈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순간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으로 불안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가장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무시한 저의 모습이 그 시간 속에는 가득합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얼마나 남편이 홀로 비참하고 외로웠을지가 생각이 났고, 호르몬이와 살고 있어서 더 힘들었을 남편의 힘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지, 태어난 딸을 또 얼마나 궁금해하며 보고 싶어 했을지도 생각하니 제가 가해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 남편의 고백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백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에 당신을 혼자 둬서 미안하고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밝게 웃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사건이 간증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대답을 해놓고 보니 아이들이 가장 먼저 걸렸습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아들과 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아빠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다 듣고 나더니 아빠가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직장 생활의 고충을 오픈해 주었습니다. 회식을 하고 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데 아직까지는 빠져나오고는 있는 상태지만 동료들의 질타가 엄청나서 엄마,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통해 악하고 음란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들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딸의 차례였습니다. 딸에게도 아빠의 사건을 나누면서 엄마가 아빠를 외롭게 하고 홀로 있게 했던 것을 나누었더니 딸은 엄마 놀랍지도 않아요. 우리들 교회 간증을 하도 많이 들어서 놀랄 일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아빠도 이해가 가고 엄마도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한 주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딸은 예배는 나오지 못하고 목장에만 나갔다 들어오더니 간증이 한 주 미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는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수치스러운 간증문을 쓰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또 씨름하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죄를 오픈하는 것으로 속죄함을 받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